책 주목에서 19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Crazy Love입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위치한 코너스톤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이터너티 성경학사 학교의 설립자이자 아동기아기금과 월드 임팩트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목차를 보면 1장 기도를 멈추시오, 2장 누가 그대를 아는가, 3장 Crazy Love, 4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5장 찌꺼기로 드리는 제사, 6장 사랑에 빠진 사람들, 7장 이후에 맞을 영광스러운 삶, 8장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9장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목숨을 걸라입니다. 시작의 글. 단지 성경을 읽고 예배당에 가고 큰 죄를 멀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란 말인가? 2,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으신 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뭔가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랐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면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다. 믿는 자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마약과 여자도 조심하려 했었다. 그러나 나는 자주 선을 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느낌과 함께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더욱 그랬다. 제3세계로의 선교 여행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 책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진부한 신앙의 기준을 넘어보려고 애쓰는 이들, 그리고 도전과 모험을 통해 끝없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순종하는 자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 교회가 정말 손을 펴서 나누기 시작하면 세상의 고통은 줄어들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난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가 싫을 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가 하는 일은 정말 존경해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는 누명은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의 삶 일부만을 달라고 애걸하신 적이 없으시다. 오히려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걸라고 명령하신다. 현대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며 그 교회에 속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기 위하여 이 책을 쓴다. 1장 기도를 멈추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자연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3,500만 개가 넘는 은하계를 창조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애벌레 한 마리의 머리에만 228개의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보통 크기의 누름나무에는 무려 600만 개의 나뭇잎이 붙어 있다.
인간의 심장은 한 번에 뿜어내는 피가 9m 14cm까지 나간다. 거미는 1시간에 19m나 되는 긴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 스스로 걸리지 않도록 발바닥에서 특이한 기름을 뿜어낼 수 있다. 지구상에 그리고 인간의 몸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 왕 중에 왕이시오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다시 오실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욕망에 치우치는 경향 때문이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끝없이 무엇인가를 쫓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인간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구별되신다는 뜻이다.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도리가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외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아니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천사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를 과연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시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은밀한 곳, 아주 깊은 곳까지도 자세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야 합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는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찾는 길은 의외로 쉽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권리가 있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존재시며 그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외아들이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경멸을 받으셨다. 엄청나게 넓은 은하계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애벌레 하나까지도 정교하게 빚으신 하나님, 그분이 환상적인 보좌에 앉으셔서 갖가지 형상들의 열렬한 찬송을 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놀라워 호흡이 멈출 정도일 것이다. 2장, 누가 그대를 아는가? 마지막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우리는 오늘이란 앞으로 많은 세월 가운데 한날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충고한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 적용할 만큼 실제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인간은 단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무슨 일이든 염려하는 사람과 무슨 일이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성경을 뒤져보면 당황스러운 주문이 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런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에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걱정과 스트레스, 이 두 가지는 교묘하게 인간의 삶에 침투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그래도 괜찮다고 속삭인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뿌리는 교만이다. 고린도전서는 말한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현재 만족하고 행복할지 모른다. 반면에 너무 힘들어서 온 세상이 나만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깊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생명은 소중하고 귀하지만 동시에 연약하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슬픈 현실이다. 내 인생조차 극히 적은 부분만을 컨트롤할 수 있을 뿐인데 어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이다. 스탠 걸라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다. 한날은 그가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송동문을 낭독할 일이 있었다. 이때 걸라크 씨는 조문객들을 향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거기까지 말을 하던 걸라크 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몸을 구부렸다.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진 것이다. 걸라크 씨의 가족들은 말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일을 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부룩 브랑코우스키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고등학생이었다. 부룩 양이 12살 때 쓴 짧은 수필이다. 나는 내가 품은 기쁨을 사람들과 나눌 것이며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기쁨을 부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할 것이다. 주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리라. 최선을 다해 따라가리라. 부룩 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그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무려 1,5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다. 그녀가 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이 수필은 전교생에게 들려줬고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다.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무릎을 꿇은 학생들이 200명이 넘었다. 안내를 맡았던 분들이 영접한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어떤 사람에겐 평생 걸려도 이루기 힘든 일이 바로 한 소녀의 장례식에서 일어났다.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녀는 주님께 참으로 신실했다. 사대교회의 명성은 대단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3장 Crazy Lov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수도 없이 여러 통로를 통해 듣게 되었다. 하지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었으므로 아버지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아버지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해본 기억이 나질 않는다. 딱 한 번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었다. 9살이었다.
새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약 30초 동안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다. 그 순간 말고는 아버지의 애정어린 손길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아버지를 귀찮게 하거나 말을 듣지 않아서 맞은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부자간의 어떤 끈끈함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나는 가급적이면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 내가 12살 때 돌아가셨는데 많이 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한 아버지와의 관계는 수년간 내 삶에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나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화내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켜 하나님을 언짢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하고 감사했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다. 첫 딸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처음으로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낮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딸이 보고 싶어지는 아빠의 마음. 우리 딸은 내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달려와 펄짝펄짝 뛰며 안기려고 한다. 나는 온종일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자식 사랑에 비교할 수 있을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랑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끝없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 원하신다. 이 사랑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끝없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잘 아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제공되었지만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주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일 뿐이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며 공평과 정의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찬란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고 택하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이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지옥에 가지도 않고 나아가 천국이 보장된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가? 4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 세상이 복음의 빛을 꺼보려고 애쓰는 것은 무신론자들이나 범신론자 그리고 불가지론자들이 득세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적 논리가 뒷받침되어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교만과 감각주의,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묶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불성실함으로 초래한 결과이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고 창조주가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낀다. 현대인의 삶은 복잡하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에 얽매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꾸준히 나간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쪽을 택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세상 양쪽에 속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줄까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로 인한 벌을 피하고 싶어 할 뿐이다. 또한 죄를 미워하지 않으며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실까봐 두려워할 뿐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새 삶이 이전의 죄된 삶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감동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친구와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의 없다. 거절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함과 도덕적 가치를 세상과 비교해 만족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사람과 비교해 만족하며 예수님을 위해 온 삶을 바치는 사람을 보면서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내심 다행으로 여긴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께 삶 전체를 열어드리지 않는다. 주님은 그들의 삶의 극히 적은 일부분일 뿐이다. 또한 주님께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지만 삶 전체를 책임지시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는 않는다. 자신에게 더 이상의 헌신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오로지 목사나 선교사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 주장한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긴 하나 자기 자신보다는 훨씬 덜 사랑한다. 또한 뭔가 되돌려 받을 것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잘해준다. 가족이나 친구 등 자신에게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지만 그 섬김에는 한계가 있다. 시간과 물질로 힘 닿는 데까지 돕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신이 정한 만큼만 돕는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리는 안락한 삶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는 인색하다. 무엇을 하든지 죄책감이 들지 않을 만큼만 한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욕설도 덜 하고 술도 덜 마시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도 않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진 인간들이기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완전히 비껴갈 수 있는지는 못하다. 그러나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과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엄격히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일부가 아닌 전부다. 주님은 미지근한 상태로 반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아무 때도 쓸데없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마저 병들게 한다고 경고하신다. 이러한 사람은 밖으로 내뱉어질 것이다. 5장 찌꺼기로 드리는 제사. 교회는 다니나 신앙생활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이 변하기 전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면 전무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교회를 보라. 구원은 받았으나 열매만 맺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수준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 되어 아무것도 헌신하지 말고 나중에 천국이나 가라고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늘 충분하다. 그러나 실수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애초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주께 온전히 위탁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없이 전진하는 신앙인의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치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며 그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다. 세상이 끝나면 없어질 일에서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인생을 계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보실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속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말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삶을 들여다봐야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힘과 정열을 어느 곳에 쏟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인간이 어떻게 세상의 것들과 그 위대하신 창조주를 비교하며 저울질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 6장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맡에 앉아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할머니의 사랑은 마치 어떤 사랑과 열애 중인 것처럼 늘 뜨거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할 때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뜻없이 불러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다면 피곤에 휘둘려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위대하신 창조주와의 친밀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주님을 섬긴다면 사역은 그저 일로만 느껴질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섬긴다면 일조차도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보자. 예수님, 저 자신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용기도 없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취하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7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오른 이들도 하나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은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현대인들은 안전을 최고로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한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인 줄 알 정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는데 그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속한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이렇듯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8장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일으켜 주신다.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된다.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안정과 안락함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험과 고통에서 보호하는 일보다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마음을 쏟는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감동하면서도 왜 자신은 전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몇 군데 집회에서 강의를 했다. 몇몇 학생들은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내가 최고 인기 강사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갔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것의 정체는 교만이다. 교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자선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의 사욕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자선을 베풀 때 비로소 주께서 말씀하셨던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을 듣다 보면 마치 나를 조금 더 나은 인간인 것처럼 포장하는 느낌이다. 죄를 고백할 때도 미화시키려고 애쓰거나 진심을 털어놓을 때도 치장을 한다. 아내에게는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서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열어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죄의 흉한 모습을 가리려고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받는다. 그들에겐 40분간 주일 설교로 나머지 6일을 지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안주하지 않고 성품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참 기쁨이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참 기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으며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 그러기에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그분을 찬양하는 것뿐이다.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구원자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이라는 것을 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애쓰거나 수고하는 만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헛된 노력이며 이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녀로서 누려야 할 특권을 마음껏 누릴 뿐이다. 9장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간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링스 씨의 나이는 잘 모르겠다. 보기에는 지긋하시고 연세가 꽤 드신 분인 것 같다. 그분이 어디서 출생했는지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 그냥 모두들 링스라고 부르기에 나도 그렇게 부른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션비치 시내 근처에 세워져 있는 작은 용달차가 그의 집이다. 그는 늘 줄담배를 피운다. 범죄 경력과 마약에 연루된 적도 있었으며 또한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노라고 자주 얘기하곤 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술을 사거나 요관에서 묵지 않는다. 대신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잔뜩 구입한 뒤 용달차에 싣고 바닷가로 나가 거기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준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안 뒤에 얻게 된 참 자유에 대해 나눈다. 더불어 하나님이 가진 것을 털어 다른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되새겨 준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털어 다른 이들을 먹이고 있다. 진짜 전부를 턴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레이첼은 1914년 펜실베니아에서 파령제 가운데 외동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가였는데 수입은 그다지 넉넉하지 못해 레이첼의 가족은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았다. 그녀가 18살 되던 해에 매우 인자하고 재산이 많은 한 할머니가 유럽 여행을 떠나시면서 레이첼도 데려갔는데 그 여행 중 레이첼이 평생 함께 있어준다면 자신의 상속료로 삼겠다고 제안해 왔다. 레이첼은 이 유혹적인 제안을 충분히 생각해 보았지만 편히 앉아서 차나 마시며 잡담으로 소일거리를 삼는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결론을 짓고 그 청을 거절한다. 그리고 그녀는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에서 12년간 일한 다음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통해 남미로 파송된다. 사역 초기에는 몇 년간 페루의 샤프라 인디언들을 위해 사역했으나 하나님이 자신을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 인디언들에게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부족은 접촉을 시도하는 외부인들을 모조리 죽이는 잔인한 부족이었다. 항공 선교회 소속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뿐 아니라 그의 동역자 4명을 살해한 부족이었다.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가 바로 레이첼의 남동생이다. 동생의 죽음은 레이첼의 선교를 향한 열정을 오히려 더욱 부채질했고 그래서 그녀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인 부족으로 들어가기를 고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수소문 끝에 레이첼은 아우카 출신 여성 데이우마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한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우카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데이우마를 통해 언어를 배우는 몇 년 동안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수년이 지난 후 결국 레이첼은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 그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녀는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다. 복수의 정신을 계승하던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이 쓰신 작품인 성경을 통해 서서히 바뀌어 간다. 아우카 부족민들은 레이첼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그녀를 니무라고 불렀는데 별이라는 뜻이다. 레이첼은 그들의 언어로 신약을 번역한 뒤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아우카 부족민은 이렇게 말했다. 레이첼 선교사님은 우리를 친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지요. 니무 선교사님을 다시 그곳에서 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로빈슨 씨 가족은 성탄절을 아주 특별하게 보낸다. 성탄절 아침 미국의 여느 가정들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모여 앉아 선물을 풀어보는 대신
핫케이크를 굽고 큰 보온통에 커피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10살이 채 안 되는 새 아이들과 함께 빨간 수레에 준비한 음식과 커피를 담고는 시내 거리로 향한다. 추운 겨울 열심히 수레를 미는 3살 난 아이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인적 드문 황량한 거리를 두리번거리다가 거리에서 겨울밤을 나는 불황자들을 찾는다. 꽁꽁 얼어붙은 그들의 손에 따뜻한 커피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이 가족의 성탄절 아침 예식이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이다. 루시 할머니는 만인의 친구이다. 전직이 매춘부였다. 4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루시 할머니는 일부러 예전에 자신이 방황하며 남자들을 유혹하던 그 거리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살고 있다. 그곳에 거처를 둔 이유는 자신과 같이 매춘에 발을 들인 젊은 아가씨들을 돕기 위해서이다. 코너스톤 교회 우리 성도들은 약 13년 전에는 약 4% 정도만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 올해는 교회 전체 예산 가운데 50%의 재정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10장 목숨을 걸다.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을 알 수 있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하루는 어떠했는가? 무엇을 결정하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인가? 우리는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선한 일에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당신을 빚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부르셨다.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 보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한 친구는 그리스도인을 퇴비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흩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잘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는 의미였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라. 장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께 전심을 드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능력을 힘입어 이웃과 친구,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심지어는 원수와 낯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보냄받은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책 주목에서 19번째로 읽어드린 크레이지 러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을 또 직접 사보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책들이 좀 무게가 있는 책이었다면 이 책은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꼭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나누어 주셔서 어려운 기독교 출판계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 투목이었습니다.